추석들 잘 세셨습니까? 맛있는 거 많이 가져오셨습니까? 부처님 전에. 추석은 잘 샜는데 코로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3,000명이 넘었다고 그렇게 뉴스에 접했습니다. 참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죠.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피하지 못하면은 그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추분이 지났습니다. 또 이제 절기가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고 그래서 그 뜻대로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이제 한로가 다음 절기입니다. 한로. 아무리 좋은 시절도 나쁜 시절도 지나고 나면 그때 그랬지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도 그 순간은 그렇게 고통스러웠지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웃으면서 또 그 고통을 쉽게 얘기하곤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네 삶이 아닌가. 그 가운데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조금 순화시키고 고통이 있다면 조금 쉽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바로 불법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절도 계속 살아야 하기 때문에 숨을 쉬고 있는 한 우리의 일상은 계속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 불자님들 끝까지 건강 잃지 마시고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또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중생세간의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고사입니다마는 동산 스님의 고사를 소개합니다. 어떤 납자가 동산화상에게 묻습니다. 추위와 더위가 찾아오는데 어떻게 피하시렵니까? 그러죠. 그 스님 대답이 어째서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으로 가지 않느냐? 그래도 제자가 뭐래요? 스님,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추우면 추위 속으로 들어가고 더우면 더위 속으로 들어가거라. 의미 있는 말씀이죠. 추위나 더위를 피하지 말고 추우면 추위 속으로 들어가고 더우면 더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니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피할 수 없다면 그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견뎌낼 수가 없으니까요. 요즘에는 위드 코로나라 그래서 같이 살아야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코로나 속에서 코로나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속으로 들어가야 하지요. 이것이 바로 동산 스님의 가르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학인이 총림의 최고 어른인 조실 스님에게 또 찾아와서 공손히 예를 갖추고 묻습니다. 교회의 뜻과 선의 뜻이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조실 스님께서 즉석에서 답변을 하시지요. 개한 상수하고
아판하수하나니라. 아시는 내용이죠? 모릅니까? 제가 한번 한 것 같은데 언젠가. 계한상수하고 아판하수하나니라.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닭은 추우면 나무 위로 올라가고 오리는 추우면 물로 들어가느니라. 교다, 선이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필요해서 교도 나오고 선도 나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닭발은 찢어져 있는 것이 정상이고 오리발은 붙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닭을 물에 집어넣으면 죽죠. 근데 오리는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등을 얘기할 때 남녀 평등이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두 개를 똑같이 만드는 평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닭발은 찢어져서 평등이고 오리발은 붙어서 평등이다. 근데 우리는 똑같이 만들려고 그래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똑같이 받아야 하고 똑같이 누려야 하고 월급 똑같이 줄 수 없어요. 똑같은 부모 마음이라도 아픈 놈한테 뭐 정성이 더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안 아픈 놈은 왜 형한테만, 왜 동생한테만 잘해주나, 나는 함부로 생각도 안 해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똑같이 해주는 게 평등이겠습니까? 부모 마음이라도 자식이 똑같아도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선과 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한상수하고 아판하수하나니라. 닭은 추우면 나무 위로 올라가고, 옛날에 그 회가 있잖아요. 닭장에 보면 이렇게 회가 있잖아요. 그거 제일 편한 데예요, 닭은. 오리는 뭐예요? 물속으로 들어가야 뜨뜻하고 편합니다. 자유롭습니다. 이거예요. 코로나라고 해서 막 힘들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눈대요. 삶의 질이 너무너무 떨어졌다고. 근데 삶의 질이 떨어졌다고 탓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 속에서도 삶의 질을 추구해야죠. 그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스님이 왜 닭은 추우면 나무 위로 올라가고 오리는 추우면 물로 들어간다고 했을까? 오늘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의 자세, 생각들과 큰 스님의 이 계한상수하고 아판하수한다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어떻게 대처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의 정답은 아니지만은 훨씬 편안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리대로 살아라. 분수대로 살아라. 참 어렵습니다. 내 분수가 어느 것이 내 분수인지, 어디까지가 내 분수인지 어렵죠.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인연의 법칙을 거슬리지 말아라. 뭐 이런 언어들로 수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 상황에 닥치면 그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기도든 정진이든 수행이든 뭐든 습인 거예요. 잘 되고 있는 것도 습이고 못 되고 있는 것도 습입니다. 익힘이에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익힘, 뭐 하기 전에 잠깐 생각하는 익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요.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화내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자기 자신을. 이게 잘 안 됩니다. 큰 태풍이 불어올 때도 물속은 조용합니다. 깊은 물속은 조금도 움직임이 없지요. 우리 사람 인간 세상의 일들이 번잡스럽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것은 결국은 뭡니까? 외부의 경계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안 흔들리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흔들려요. 근데 그 흔들림의 정도가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보릿고개를 해본 분들은 조그만 윤택하고 조그만 편안해도 엄청난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보릿고개를 느껴보지 못한 요즘 신세대들은 웬만큼 잘해주어서는 만족할 줄 모릅니다. 이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런데 이러한 외부의 경계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또 곧 지나갈 것입니다. 지나가죠. 어려움도 지나가고 화냈던 것도 지나가고 내 불편했던 것도 조금 지나가면 익숙해지고 지나갑니다. 수년이 됐던 소위 말하는 불교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순경계, 나에게 편안한 경계, 반대로 역경계가 있죠. 그 순경계가 됐던 역경계가 됐던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요? 추우면 추위 속으로 들어가고 더우면 더위 속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답인 것 같습니다. 도망을 못 가니까요. 도망가는 건 뭡니까? 죽는 거지요. 죽지 않기 위해서는 그대로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너무너무 불행하다, 불편하다, 즐거운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사람은 즐거울 거예요. 힘들어도. 그런데 편안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는 사람은 아주 짜증스럽고 불편할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에 달려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즐거움이나 또는 행복에는 특별한 기준이나 정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달라요. 만일 행복에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면 아마도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불평하는 시간이 줄면 행복한 시간은, 즐거운 시간은 그만큼 늘어날 것입니다. 근데 부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존재 그대로 행복한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그대로 완벽한 존재라는 거예요. 24시간에서 24시간 즐겁고 행복한 것이 완벽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24시간에서 한두 시간도 안 될 거예요. 아주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우리는 모두 행복해야 하고 즐거워야 하고 그런 충분한 조건 속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만 행복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왜?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편한 것,
즐거운 것, 뭐 좋은 것. 그래서 조금만 불편해도 엄청 불편하게 느껴져요. 제가 운문문헌선사의 이 시를 영가 제사 지낼 때도 영가에게 많이 들려줍니다. 또 평소에도 많이 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춘유 백화 추유월 하유 양풍 동유설 양무 한사 괴심두 변시 인간 호 시절. 머리 좋은 분들은 외웠습니까?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다. 가장 감사한 자리다. 춘유 백화 추유월 그랬습니다. 제가 영가 제사 지낼 때 영가에게 좋은 마음을,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시라고, 머무시는 자리, 가시는 자리 늘 행복한 자리입니다. 좋은 자리입니다. 이런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개송을 간혹 제사 모실 때 제가 이렇게 하곤 합니다. 또 뭐 나무함탈 부를 때에도 이 개송을 예를 들어서 뭐 춘요백화 주유월 나무함미타불 하요양풍 동유설 나무함미타 이런 식으로도 합니다. 여러 가지 개송을 굳이 장엄연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 큰 스님들의 시를 가지고 글을 가지고 이렇게 아미타불을 장엄연불을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영가가 그 뜻을 들으신다면 그대로 수행이 되고 편안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봄에는 온갖 꽃들이 백화, 온갖 꽃들이 피어납니다. 추유월, 가을에는 밝은 달빛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춘유, 백화, 추유월 그랬습니다. 하유, 양풍, 동유, 설. 여름에 덥기만 한 게 아니에요. 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이 슬슬 불어와서 청량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하유양풍, 서늘한 바람. 여름에도 시원하고 서늘한 바람은 있고 불어오고, 동유설, 겨울이 춥기만 한 것이 아니라 눈꽃이 하얗게 내려서 세상을 장엄합니다. 눈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추운 것만 탓해서는 이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춘유백화 추유월 하유양풍 동유설 그랬어요. 한번 해볼까요? 춘유백화 추유월 하유양풍 동유설. 조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따라하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양무한사 괴심두 그랬어요. 만약에 한사는 뭐냐? 이 한가할 한자, 부지럴 없다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욕망, 시비심, 분별심, 불평심, 교만심 뭐 이런 것들이 한사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일, 쓸데없는 생각들을 괴심두, 두자는 그냥 어조사니까 머리 두자는 마음에 걸어놓지만 않는다면, 마음에 담아두지만 않는다면, 마음속에서 일으키지만 않는다면 이런 표현이겠죠. 양무한사 괴심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늘 편안하지요. 늘 행복하지요. 늘 좋지요. 늘 좋아요. 그래서 변시인간 호시절, 변시인간 호시절. 문득 이때가 바로 내 삶 가운데에서,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좋은 시절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가장
가장 좋은 시절이다. 자, 뒤에 두 구절 한번 더 따라 해볼까요? 양무한사 괴심두. 이 괴자는요, 걸어놓는다 이런 걸괴자입니다. 괴불이라 그러죠. 괴불 그럼 뭡니까? 걸어놓는 이런 탱호 같은 거 이런 게 있잖아요. 변시인간호 시절. 문득 그때가 바로 내 인생에서, 내 삶 가운데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이요, 시절이더라. 마음만 조금 비워도, 마음만 조금 바꿔도 훨씬 내가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즐겁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데 그것이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는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절에 노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80이 넘으셨어요. 근데 기도도 많이 하시고 연불도 많이 하셔요. 제사도 많이 지내셔요. 근데 거의 제가 하는데 요즘엔 내가 잘 안 올라가요. 노스님한테 하시라고. 왜? 그렇게 하는 것이 노스님을 위한 길이고 노스님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무것도 안 하신다면 금방 늙어버리고 기운이 쇠해질 거예요. 근데 기도도 하시고 연불도 하시고 이것저것 하시니까 식사도 많이 하시고 몸도 더 튼튼해지시고 쇠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주지스님이 더 젊으니까 주지스님이 하지 왜 저걸 노정한테 시켜.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이시도록 해야 되는데 못 움직이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도 그게 행복이에요. 건강은 비결이에요. 그게 우리는 그냥 따뜻하고 배부르면 그걸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행복을 느끼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조건이나 기준이 없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면 행복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춘유백화 추유월 하유양풍 동유설. 결국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지 않거나 자연의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쓸데없는 생각, 잡스러운 생각, 쓸데없는 고민, 쓸데없는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아도 좋은 걸 못 느끼고 즐거워도 즐거운 것을 못 느낀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기 싫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여기 휘둘리고 저기 휘둘리고 이리 이끌리고 저리 이끌리면서 그냥 허겁지겁 쫓기듯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코로나가 다 삼켜버렸어요. 뭐든지 하면 코로나부터 찾잖아요. 마스크가 몇 개인지도 모릅니다. 차에도 몇 개 있고 호주머니도 들어있고 방에도 들어있고 이 방에도 있고 저 방에도 있고 저도 지금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 노예예요. 지금 노예. 마스크 노예. 이와 비슷한 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시를 백낙천
백거의 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들. 언젠가 이 월간 불타에도 그 방장 스님께서 이 글을 소개한 글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또 따라 해봅니다. 시간도 좀 남아 있으니까. 인인벽서 주여광 도교선사 불출방 불시선방 무열도 단능심정 즉신양. 내가 나눠드리려다가 너무 공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안 나눠드렸어요, 오늘. 그래서 인닌, 누구나 너나 없이 사람 누구나가 다 이런 표현입니다. 인닌, 사람들이 다. 벽서 주여강, 더우면은 더위를 피해서 미친 듯이 날뛰어요. 바다로 가고 산으로 가고 뭐 어디로 가고 뭐 에어컨 틀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인닌 벽서, 이 벽자가 피할 벽자입니다. 인닌, 사람마다 누구나 다 더울 때는 더위를 피해서 도망을 가더라 이런 얘기요. 어떻게? 미치광이처럼. 그런데 도규선사 불출방, 가만히 보니까 스님이 방에 꼼짝 않고 앉아 계시는데 바깥에 나오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서 참선을 하고 계셔요. 도규선사 홀로 한 스님이 계시는데 불출방, 그 스님만큼은 바깥 문도 밖으로 나가지도 않으면서 그 더위 속에서 참선을 공부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 편이에요. 인인벽서 주여강인데 도규선사 불출방이더라. 불시선방 선방 무열도나, 선방이라고 해서 더위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거기도 덥지요. 저 사람이 더우면 나도 더워요. 이게 불시선방 무열도, 선방이라고 해서, 그 스님이 앉아있는 선방이라고 해서 더위가 침범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더라. 그런데 단능심정 즉신양 그랬어요. 다만 마음이 조금 고요해지면은, 마음이 고요하면은 즉신양, 몸도 곧 그렇게 덥지 않고 조금은 시원해지더라. 더위를 그렇게 못 느끼더라. 이런 표현이에요. 뭐에 몰두하고 있으면, 마음이 고요하면은 몸도 따라서 고요해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청정이 위천하정이라고 했습니다. 고요한 것이, 큰 고요함이 세상을 편안하고 바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청자를, 맑을 청자를 썼어요. 그럼 무슨 고요함에도 그냥 고요하면 되지, 맑은 고요함이 있고 뭐 작은 고요함이 있고 큰 고요함이 있겠느냐, 이렇게 또 토를 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다르죠. 마음이 많이 고요한 거고 조금 고요한 거고, 마음이 조금 편안한 거고 많이 편안한 거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청자는 잡스러움이 없는 고요함입니다. 아무 망상이 없는 그런 고요함, 진짜 고요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청정이라고 했어요. 고요정자, 청정. 청정이 위천하대정, 이 천하정, 온 세상을 편안하고 바르게 만든다.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뉴스만 틀면 누가 어떻고 그게 제대로 된 소문인지 뭐 만들어낸 건지 몰라도 뭐 난리를 먹고, 그럼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따라서 저놈은 나쁜 놈, 저놈은 죽일 놈, 저놈은 좋은 놈 이러고 앉아 있어요. 전부 청정이 안 되는 거예요. 휘둘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 보세요. 생각도 안 나요. 근데 거기 매몰돼서 지금 우리가 갑론을박하고 있어요. 쓸데없이 가족들끼리도 서로 하고 있고 친구끼리도 하고 앉아 있고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청정이 위 천하정 그랬어요. 고요함이 세상을, 내 주변을 편안하게 만들고 바르게 만든다. 이거 뭡니까? 휘둘리지 말아라. 쫓아다니지 말아라. 우리는 아무 때나 나서고 할 말 못할 말 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푼수떼기라 그럽니다. 푼수떼기. 내 자신이 푼수떼기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무 쓸데없는데 그걸 그냥 열을 내고 거기다 뭐라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건 푼수떼기예요. 푼수떼기. 호들갑 떨지 말고 의연하게 조용히 좀 넘어가는 지혜, 그런 자세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코로나 전국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점점 너나 없이 우리들의 마음이 여유가 없어지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죠? 이게 언제 끝나? 아이고 이것 때문에 또 못해, 못나고 못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뭐 짜증도 나고 화도 많이 납니다. 그런데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추위 속으로 들어가고 더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최상의 방법일 것입니다. 틱약한 스님의 화라고 하는 책이 있죠. 읽어보셨습니까? 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화를 내기 쉬운 이 세상에서, 이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만이 좀 화를 덜 내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화라고 하는 것은 남이 나에게 주는 것이지만 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나 아닌 모든 것은 남입니다. 결국은 화를 내는 이유는 내 마음에 안 든 거거든요. 내 양이 안 차는 거거든요. 화를 내므로 인해서 당하는 피해는 전부 100% 내 몫입니다. 근데도 우리는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비록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화를 낸다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정말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틱약한 스님은 포인트가 뭐냐면 화를 참으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라고 했습니다. 마치 더위가 오면 더위 속으로 들어가고 추위가 오면 추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화를 내세요. 화를 내라 그러면 또 안 내요. 화를 내세요. 화를 내세요. 화를 내되 왜 화를 내는지 느끼라는 거예요. 화가 난 이유 나도 느끼고 사람에게 낼 때는 상대한테도 알려야 된다는 거죠. 왜 화가 났는지를. 그래야 뭐가 해결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화를 냈으면 내 스스로도 화를 자제하거나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수행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기도할 때만 뭐라고 하고 저 문만 나서면 안 되잖아요. 그 제가 늘 그럽니다. 문지방 불자, 문지방 도인이라고. 문지방 안에서는 뭐 별거 마음도 좋고 뭐 하는데 문지방만 나서면 똑같아지니까. 이게 문지방 신도, 문지방 수자, 문지방 불자, 문지방 도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웃으면서. 그래서 누구나 성을 낼 수가 있습니다. 참 쉬운 일입니다. 성 내는 것은. 그런데
싹 조금 돌려서 올바른 대상에게 화를 내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올바른 대상에게 내가 화를 내는지. 쓸데없이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무개나 아무 것에나 물건도 패대기 치고. 올바른 대상에게 내는지, 올바른 정도로 내는지. 똑같은 상황에 부딪혔어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화를 많이 안 낼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엄청 화를 많이 냅니다. 그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그러니까 올바른 정도로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만큼, 그 시간만큼 화를 내느냐, 쓸데없이 막 10분, 20분씩 오전 내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잠깐 그냥 하고 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죠?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입니까? 오래 갑니까? 화가? 화를 내는 시간입니다. 또 화를 내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씩씩대다 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욕을 해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건을 부시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방법도 있어요. 올바른 방법으로 화를 내는지 조목조목 따져보면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수행이에요. 기도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코 아무나 할 수는 있는 일이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뭐라 그럽니까?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 기도가 수행이고, 기도가 인욕이고, 네? 기도가 성취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불자는 마음을 가다듬어서 마음속으로 가만히 염송을 해야 됩니다. 염송을. 제가 불광사 옛날에 돌아가신 광력 큰 스님한테 정말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마반야 바람일 염송을 하게 하잖아요. 불광사에. 그러죠? 불광사 안 가보셨나? 마반야 바람일 염송을 합니다. 마반야 바람일 자체가 부처님이고, 마반야 바람일 자체가 보살이고, 마반야 바람일 자체가 납니다. 마반야 바람일에는 무한한 지혜, 무한한 위실력, 무한한 가피가 있습니다. 판자심경에 마반야 바람일 하잖아요. 마는 크다, 반야는 지혜, 큰 지혜로 바람일 도피한, 뭐든지 해결하는 게 도피안입니다. 극복해내는 게 도피안입니다.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원력을 성취하는 것이 도피안입니다. 그러니까 마반야 바람일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화도, 짜증도, 불평도, 번뇌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큰스님 법문을 들으면은 화날 때도 마반야 바람일, 아플 때도 마반야 바람일. 실제로 이렇게 기도를 해서 가피를 보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마반야 바람일을 돌리면 관세음보살이에요. 근데 그게 되느냐 이거죠. 되느냐 이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잘못된 마음이 아까 말하면 청정이 이루어집니다. 청정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 관세음보살의 가피, 관세음보살의 지혜를 내가 쓰는 것입니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 겁니다 원래. 그게 기도입니다. 부처님의 능력을 내가 쓰는 것, 관세음보살님의 능력을 내가 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 이루어지지요. 기도는 별다른 것이 아니다. 마음속에 불보살님을 담는 작업이 기도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에 부처님을, 관세음보살을 담는 것이 기도다. 화엄경에서는
작은 먼지 하나나 티끌 속에도 행복과 공덕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작은 먼지 하나나 그 티끌 속에도 행복이 충만하고 공덕이 충만하다. 문제는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우리는 가끔씩 아주 작은 것에서도, 작은 말 한마디에도 감사함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시절을 살아본 사람들은 조금만 형편이 나아져도 행복을 느끼지만,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훨씬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다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 시대라서 지금 제가 또 추석도 지났고 마음을 좀 다잡아야 할 때라서 오늘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그냥 두서없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조신 분은 없었죠? 늘 말하지만 제 법회를 같이 하면서 조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보살이에요. 보살. 부처님이고 보살입니다. 어쨌든 추석도 지나고 그렇지만 또 코로나가 3,000명이 넘게 지금 당분간 팍 줄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짜증내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할 것이 아니라 추우면 추위 속으로 들어가고 더우면 더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참 힘들지만 늘 웃는 모습, 여유로운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라면서 늘 부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